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2절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우리 목마름을 치유하시죠.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주여 오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6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쭉 읽을까요? 전부터 15절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1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쓰인 상황, 당시 상황이 어떠했기에 주님의 열성과 권능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을까요? 솔로몬 왕 이후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요. 각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 통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서서 저기 북이스라엘을 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결국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맙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성하고 부유했던 때를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그 부강함이 얼마나 컸는지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당시 솔로몬 왕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그 명성과 지혜 그리고 그 화려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솔로몬 왕은 자신이 가진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튼튼했을까? 당시에 솔로몬 왕이 굉장히 강하고 또 지혜와 또 능력이 컸기에 불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했었죠. 그러한 불을 가지고 완공한 예루살렘이라면 얼마나 화려하고 튼튼했을까.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져 버리죠. 설마 무너지겠어?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국 시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 생각했던 그 믿음이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던 고급 인력들, 똑똑한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노동하는 데 같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무너져 버립니다. 패전국이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 인생에 주님의 열성과 권능이 보이십니까? 당신 인생에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당신 인생에서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고백은 아닐까? 예상했던 일들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나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전쟁에 의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그쳐버린 것 같은 인생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지요. 이러한 삶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까요? 15절을 한 번 더 볼게요.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메말라 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굽어 보아 주십시오. 굽어 살핀다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고개나 허리를 굽혀 아래를 내려본다는 의미죠.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 하늘 보좌에서 여기 이 땅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굽어 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인간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브닌나, 다른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약점 삼아 엄청나게 괴롭히죠. 자녀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옵소서.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리려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하면서 땅에 누워 잠을 잤죠.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긍휼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을 곡조 있는 기도 혹은 기도 본문으로 부르기도 하죠. 시편 기자들은 기도할 때 긍휼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또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서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눈먼 사람 둘이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바벨론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처럼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성과 권능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은 내 아버지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이런 거죠. 홍순영 목사님은 모른 채 하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모른 채 한다고 해도 내 친구가 모른 채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모른 채 하면 안 되죠. 누가 나를 모른 채 한다고 해도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부터 주님은 우리의 속량자 아닙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기 속량자를 구속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를 좀 보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레위기 2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의 셋째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타나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긍휼을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 중요하죠.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구원자이신 속량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본문 16절에 나타난 우리의 속량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처럼, 또 다니엘과 동역자들이 불 가운데에서 또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처럼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 내 앞에 나타난 문제들, 어려움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속량자의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현실적인 문제들, 내 앞에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수 대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구원자, 그곳으로부터의 구원, 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두 가지 의미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저의 문제로부터, 저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긍휼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를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죽은 영혼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사야 오늘 본문은 17절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7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왜 나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십니까? 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주님의 길에서 떠난 것이 누구일까요? 나 아닙니까? 마음을 굳게 가진 것은 누구일까요? 나 아닙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도 나 아닌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고백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저 건너 테이블에 엄마와 아이가 앉아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기가 너무 좋아서 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자꾸 그 아이와 엄마의 시선으로 제가 자꾸 뺏겼는데 아이가 이렇게 불안하게 그 의자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아이가 의자 위에서 자리를 고쳐 앉다가 갑자기 순간 아이가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졌는데 엄마는 책을 분명히 이렇게 잘 아이를 안 치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엄청 원망해요. 엄마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엄마가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자기가 자리를 고치다가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엄마를 엄청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머니가 지체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십니까? 왜 저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십니까? 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카페에서 지체 없이 속상한 마음으로 건네던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한 마음, 이 원망 섞인 이 고백 속에는 숨은 의미가 하나 있죠. 우리 인생의 키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굳은 심령,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살펴보면서 무너진 마음, 슬픈 마음, 공허한 마음, 길을 잃은 그러한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의 열성과 권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키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 곧 대선을 눈앞에 둔 이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 한 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한민국을 주목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목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고 어려운 정치 세대 속에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혼란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그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시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를 주님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굽어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 정치인들과 대선 후보자들, 곧 대통령으로 뽑힐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주변에 함께 정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국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자기 일속을 챙기기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며 이 땅에 혼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전쟁이 멈추어서 하나님,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땅에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주님 들리시죠? 그들의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시죠? 그들의 기도가 보이시죠?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빨리, 아버지, 하루 순간 아버지, 그 전쟁이 멈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까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통하여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길을 가게 될 텐데,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이 땅이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 정리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을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땅에도, 또한 저 멀리 저 나라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각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의 응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과 주님 나라와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